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다시 함께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누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일세. 듣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든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잘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가실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지금보다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하고 더 확실한 자리로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비추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비추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예배를 또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자 나와서 기도할 때까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를 통해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까지 안전하게 나아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염려하며 살고 근심 걱정하면서 쉬이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짐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말씀처럼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비천하게도 살 줄 알고 풍족하게도 살 줄 알며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을 야유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제하며 즐겁게 누리고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송요선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도들의 마음 문도 열어주셔서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함께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가을 야유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단톡방을 지금 안 보신 것 같아서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더 화려한 야유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한 주 미뤘습니다. 세 번째 광고, 다음 주에 야외에서 좀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음 주 시간을 미룬 거 참조해 주시고요. 추수감사 주일이 저희는 10월 30일 날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한 해를 돌아보는 이 감사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는 각자 개인과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또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가 요청하는 일에 많은 일을 시킬 겁니다. 많은 일 할 거 없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내가 감사한 일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준비하며 기존에 우리가 교회들마다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처음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많지는 않지만 넓지 않으니까 조그맣게 장식도 하고, 특별히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10월 30일까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감사한 게 뭘까 좀 생각만 하세요. 그래서 생각을 좀 적어서 표현해서 우리가 곳곳에 좀 표현할 수 있는, 익명으로 적어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또 주께 드리고 또 감사한 걸 또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사 및 기도 제목 잠깐 보시게 되면, 그래서 10월 30일 날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 같이 함께 진행하고요. 11월 13일인데 거기 보시게 되면 슬기로운 기독교 성윤리 오후 2시예요. 우리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그 시간인데 고려신학대학원, 우리 고신대라고 얘기하는데 고려신학대학원 윤리학 겸임교수 이춘성 목사님이 오셔서, 그럼 대상이 누구냐? 가정에 관련된, 우리 자녀가 있는 자녀와 함께 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이 가정에서 부모가 이야기할 수 있을 내용도 있고, 또 그래서 뛰어넘는 내용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성윤리가 기독교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또 도움이 되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 주일인데 미리 예고합니다. 그래서 2시에 이 자리에서 이춘성 교수님하고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능 기부예요. 반만 사달래요. 그래서 오케이, 반만 사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신 가정은 자녀와 함께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1월 20일에는 저희가 내년에 선교사 한 가정을 더 후원하기로 했는데, 이 고정우 주보라 선교사 부부인데 12월 초에 미얀마 지역으로 이제 파송해서 가는 이 선교사 가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할 때 저희 청년부 회장이었고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돼서 이제 가는 과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컨택이 됐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맞아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서 내년부터 우리가 후원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20일 날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마지막 주일은 저희가 벌써 예배드린 지 1년이 되어지는 1년 예배가 되네요. 그래서 감사 예배 그리고 임직자 투표하는 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기도 안내와 이거는 요청이 있으셔서 온라인 헌금 안내 써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냥 감사 헌금 이렇게 왔는데 누가 보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무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같이 개인 이름과 뒤에 감사 11조 주일 헌금 이런 식으로 기재해서 혹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한남노회 정기노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땅을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더분교회 되고 그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 번만 더 다시 읽을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왜 갑자기 도둑이 나오고 뭐 양이 나오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 우리가 선물은 언제 주지요? 선물은 받아보기도 하지만 선물은 혹시 언제 줍니까? 주고 싶을 때? 예.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움직일 때.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죠? 생일 선물은 별로 안 주고 싶을 때도 많아요. 나랑 저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뭔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 뭔가 내가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마음으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뭔가 선물을 준비해서 정성을 담아서 주면 그 마음이 훨씬 더 배가 되고 이 마음이 더 잘 전달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때 그냥 전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여기 뭐 제목이 딱 나오니까 구원이구나. 정답 나왔네. 오케이, 오늘 설교 끝.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이 도둑질하러 왔대요. 죽이러 왔대요. 빼앗으러 오고 멸망시키러 왔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도둑이 온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것을 지켜내고 생명을 유지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둑과 예수님께 함께 오셨고 이 자리는 양인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더 풍성해질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는 이런 긴장과 갈등 속에서 저희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자리는 왜 위험하냐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싸움이 없어요. 도둑만 오면 되니까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가운데 이걸 지켜내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둑과 주님이 한번 붙으면 이 자리가 난장판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왕 싸울 거면 어느 편이 이겨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성경에서 계속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각 사람들 마음에 그리고 시대마다 민족마다 일하신 사건들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스토리다,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누구를 향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구원 이야기가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간의 이야기면 하나님과 사람이 있기 전의 문제를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새로운 창조 이러한 그 패턴을 가지고 좀 볼게요. 성경이 아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데 꼭 들어야 되는데 막 꿈에서 오늘 막 나타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 안 왔어요. 꿈을 안 꿨어야 되나? 왜 안 왔지? 그러면 다음 주 이걸 또 한 번 더 해야 되나? 똑같이? 이런 생각도 지금 들고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창조의 이야기, 성경의 맨 처음에 창조가 나오잖아요. 창조. 우리가 창세기 대충 우리가 들은 것들도 있고 성경을 본 것을 기억을 한번 총동원 한번 해보자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거기 나와 있는 성경 말씀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어 성경에 create 했다고 되어 있는데 뭔가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만드는 패턴이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나와 있죠? God said,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볼 것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 때문에 생겨난 이 땅의 만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 만드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창조하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만들어진 것들은 무엇 때문에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초점을 어디로 맞춥니까? 사람으로 맞춰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 저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 근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가운데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일하시는 대로 일하게 되어지면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어 놓고 2장 18절 24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잘 보면 한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또 사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둘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하나예요. 한 몸이라고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듯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연합하고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교제해서 한 몸으로 살아가듯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되어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가운데 거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내 가운데 있나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여기서 이제 고민해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주일날 여기 예배 드리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밖에 나가게 되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내 잘못인가? 아니 성도님들 잘못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위로를 받으십시오. 자, 일어나고 wake up, 깨어나라. 민지야, 근우 좀 깨워라. 근우야, 일어나거라. 창피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공부하면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우리 위로해 줘야 돼요. 네. 뭐 근우만 그래요? 내가 보니까 성도님들 가끔씩 막 졸던데. 그럴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타락, 하나님의 말씀과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소리가 같이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 가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 뱀을 serpent라고 나오는데 뒤에 he는 뱀이에요. 아까 패턴 똑같지 않습니까? God said 대신에 뭐라고요? He said 나와요. 뱀이 말하는 뱀의 소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뱀이 오면서 이게 이제 흔들흔들거립니다. 자, 뒤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여기 띄어 있으니까 보세요.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저 맨 처음에 뱀이 와서 뭐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다는 것은 원래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들어와서 이게 뭐가 진짜인지 헷갈리는 거, 이거 혼미한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의 문화를 보게 되면 밤이에요. 밤에 한참 잔치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신혼방에 남자가 들어가요. 여자가 들어가요. 그냥 불 다 꺼진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포도주 마시고 흥건히 이래가지고 그럼 첫날 밤에 딱 들어가면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누군지 구분이 안 돼. 그냥 남자이고 여자인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지냈네? 그 다음에 일어났더니 누구예요? 자기가 기다렸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이거 무슨 그런 얘기가 다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잔치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혼미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 야곱이 이 자신의 이 아내를 이 결혼 자리에서도 그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혼미한 게 엄청 많아요. 이거 분명히 맞습니다. 다음 주에 이 일이 반드시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혹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그러면 약간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런가? 한마디 했잖아요. 지금 한마디 했는데도 지금 약간 웃는 분들은 뭔가 좀 헷갈리세요? 같은 집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야기 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대체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창세기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는 게 사람이라고요. 그 가운데 사단의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어와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아까 지금 언급하지 않았지만 창세기 맨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실 권세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기 권세를 줘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권세라는 단어.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부어준 자예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이 뭐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한 능력, 권세를 주셨는데 다른 소리가 들어와서 권세를 빼앗아가는 과정이 타락이에요. 저렇게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어떡합니까? 이 하와가 하와가 이 선악과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다른 소리가 딱 들어오게 돼서 빈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죠. 야, 하나님이 진짜 이 동산에 있는 거 뭐든지 먹지 말라고 그랬냐?
아니요. 잘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에덴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와가지고 다 먹지 말라고 그랬니?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부정으로 싹 바꿔놓으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닌데. 틈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에 틈바구니를 들어오는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있지 아니하면 이게 밖에 말로 아리까리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야, 이거 선악과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던 것 같은데 성경을 보시면 제가 성경 아까 의역한 거예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글쎄,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지? 죽을까? 죽을지도 몰라 그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성경 열심히 자세히 보신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반드시 정령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명확하게 없어요. 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 그래 뒤로 한 걸음 물러섰을 것 같은데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을 바꾼 거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래? 뱀이 야 절대 안 죽어. 저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먹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는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사탄의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만든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타락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 대신에 다른 소리가 들어와 있는 거. 이게 반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정체성이, 나의 목적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뀌어버려요. 그 다른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인생의 목적을 찾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게 사람이 변질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권세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권세가 어디로 갑니까? 사단에게 넘어가 버려요. 이 권세를 빼앗기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제가 여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릴 수 있겠죠? 혹시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다 찾아가진 않았지만 성도님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내가 어떤 말씀에,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그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초점 맞춰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소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나요? 이건 일상 가운데 흔히 있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일이에요.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면 죄책감을 느껴요. 수치심을 느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면서 마음에 수치심을 느끼거나 죄책감이 다가오게 되면 뭐 때문에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적인 죽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였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 하죠? 서로 원망하잖아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런 원망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일하는 일터에서 이런 사람들 원망이 생겨나는 것은 왜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존재로서 이 땅 살기 때문에 원망이 있어요. 우리가 여쭤봅시다. 우리 모든 일터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원망이 있어요? 있어요.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시비가 있어요? 있죠. 원망과 시비가 항상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세상의 신이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는 항상 원망과 시비가 있고, 뭐가 있어요? 관계 죽음이 당연히 나타나죠.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거 당연히 나타나고, 육체적으로 죽음이 있어요. 맨 처음에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양을 죽이잖아요.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엄한 동물이 짐승이 죽어요. 나중 가시게 되면 누가 죽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죠. 우리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죽음까지 가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던 죽음이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복을 주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복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하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거예요. 저도 겪고 우리 모두가 겪는 거죠. 왜 그래요? 권세를 빼앗겨 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뭐가 뺏깁니까? 권세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권세를 잃은 자들, 세상의 권세에 눌려 사는 자들, 그래서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비가 있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일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희망적인 말씀인데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여기 이 타이밍에는 아멘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가 구약에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부터 쭉 이렇게 그려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여기에서 타락의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어지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나와도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계속 만들어내는 시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시도가 뭐냐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싹 다 없애버려요. 싹 다 없애버리고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자, 여기서 보시라고요. 어떻게요? 계속 내려가요. 나 살려냅니까?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가지 못해요. 타락의 세상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계속 보여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 인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구약에는 모든 민족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마음은 하나님 만든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림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완성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가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도 결국은 실패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기를 원해요. 자, 한 사람을 선택해요. 자, 여기서 하나 또 질문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분명히 선택해서 사용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요셉이 되고 야곱이 되고 모세가 되고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같은 그런 공동체가 이 더본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목적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민족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한 사람 야곱을 통해서 또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냅니다. 누굴 통해서?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구약의 스토리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김미영 집사님을 통해서 그 가족을 살려내는 스토리,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김유영 집사님을 통해서 가족과 주변의 직장과 이거 바꿔내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스토리가 아닐까요? 저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계속 하시는 패턴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민족이 되길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리잖아요. 계속 내리막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권세와 맞짱을 뜨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은요, 도둑질을 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 땅에 단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온 땅의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 끝까지 왔어요. 밑바닥에 치고 올라가야 되는 지점이 저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존재,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 수치를, 죽음을 능력으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유혹 물리치시고 죄와 수치를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가려주시죠. 이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인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사건은 권세를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권세를 빼앗겼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빼앗긴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을 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던데요. 다시 죽었어요.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죽었다 살아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난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셨다.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새 창조 뭐라고 써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으셨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오늘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 마음에 있는 이것이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라지든가요? 우리 솔직히 뒤집어 놓고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라지든가요? 안 사라져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지금 설교가 연결이 되는데 안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완성하려고 하면 절대 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내 권세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권세는 빼앗겼다고요. 그럼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이 내용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파괴되어져 있는 정체성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운 우리 아이덴티티를 이미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분명 흑암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노력해도 일주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3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말 한 달 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 안에 물이 있습니다. 분명히 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어둠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더 이상 물을 안 먹기로 작정을 하고, 어둠의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세상과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 덮어버린 게 뭐냐면, 어디 갔어요?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요, 작아요? 더 커요. 어둠의 나라가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있어요?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그 나라에 속한 줄 아는데, 아니요.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땅을 이미 뒤덮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승리하셨다고요.
예전에 2차 대전 때 그런 일 많이 있었잖아요. 일본이 패망할 때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일본 이미 패망했는데 숨어있던 그 일본 패잔병들이 그 숨어있는 자리에서 전쟁이 끝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안 끝난 줄 알고 그 가운데 이미 끝났다고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미 다 바뀐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 안에 있으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못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바뀐 것, 하나님의 아레나라로 옮겨간 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다 바꿔놓으셨어요. 그 문을 열고 나오면 돼요. 내가 세상의 권세에 그냥 붙들려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문만 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뭐냐면 세상의 권세에 눌려서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자리가 어둠의 권세고 이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나오면 돼요. 지금 나는 어떤 소리에 어떠한 일에 내가 지금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에 붙들려 있나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곳에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패망한 그 자리에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 자녀를 정말 잘 키워야겠다는 그런 정말 좋은 생각이죠. 나쁜 생각 아니잖아요. 내 아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게 잘못된 생각 같아요? 건전한 거 아니에요? 사기치지 않고 노력해서 돈 벌어서 내가 이 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사기쳤다 누가 잘못했다 그렇게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건전하고 맞는 것 같지만 무슨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라고요. 그 소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얘기할까요?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학원을 보내서 열심히 잘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소리일까요? 세상의 소리예요. 틀려요? 아 맞아요. 나쁩니까? 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전례가 있잖아요. 선례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성공을 했고 아이가 정말 좋은 대학 갔고 좋은 직장을 얻었고 봤잖아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일을 봤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문을 열고 나오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승리할 수 없는데 내가 권세를 취하지 못했는데 이미 주님께서 권세를 붙들어 가셨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왜 쳤냐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땅을 바라볼 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이 패턴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과 일하심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패턴이 창세기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패턴과 똑같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양해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님께서 성취하신 새 창조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중심에 오셔서 나의 삶의 이유,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세상의 일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일주일 한 달 이상 못 간다니까요. 내 분노와 내 시비와 원망과 이런 감정들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는 나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일에 부딪히고 그 사람에 부딪히고 그 사건에 연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뭐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사람하고 싸울 일 있으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싸우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을 찾아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내가 어둠의 권세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권세,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노가 일어나야 되고 분명히 원망과 시비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이 마음을 바꿔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매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죠.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입니까? 맨 처음 어떻게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사건들이, 일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정체성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현재를,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을 하나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주님이 예수님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정말 멋지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겠죠. 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근데 이 일을 완성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 그분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엄청난 선물이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 의지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님의 하신 일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의 말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하신 일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산과 같은 엄청난 일이 내 앞에 있어요. 이건 내 생각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내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노력하면 됩니까? 어디다가 줄을 댈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주보에 뭐라고 써놨냐면 당신이 가장 믿는 구석이 있다면 뭔가요? 여러분 믿는 구석 있어요? 저는 딱 적으면서 내가 가장 믿는 구석이 누굴까? 우리 아내인가? 그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믿는 구석이 어딨냐고요. 믿는 구석이. 여러분이 가장 믿는 구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하신 그 사건과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권세 가운데 짓눌려 있지만 이미 보세요. 하나님 나라 안에 어디 갔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이미 끝난 거라고 이미.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죽었네 어쩌네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열고 나오세요. 이 상황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일하신 놀라운 능력이 내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신다니까요. 두려운데 떨리는데 여전히 두렵죠.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신이 같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의 선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길이 멸렬하게 늘 뻔한 늘 결과 똑같은 이것 때문에 죽고 또 죽는 이 자리에 있지 마시고 뛰쳐나오시라고요. 제가 몇 번 손을 단 거예요. 진짜 절대 못 먹겠네. 우리의 이 안타까운 이 모든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놓으셨어요. 분명히 멋지게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멋지게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영혼아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영혼아 찬양하네 영혼아 찬양하네 영혼아 내 속에
감사하네 영원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권세에 억눌려 살던 우리의 인생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미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분명히 알기에 우리 예수의 권세 붙들고 삽니다. 나의 짐이 되고 나에게 안타까운 어려움이 되어 있는 모든 상황들을 오늘 주님께 맡겨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1분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일하심이 우리의 권세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짓눌려서 혼미하게 속아 살았던 우리 인생을 아버지 분명히 고백하며 이 시간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명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여전히 속아 살던 모습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수사들의 권세에 눌려 살던 이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 의지하며 내놓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이 예수님의 권세가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인생이 되고 내 삶이 주님으로 해서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생명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권세로 인하여 속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의 권세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승리한 자로서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직면에 있는 모든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모든 문제, 직장의 모든 문제, 직면에 있는 모든 삶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시오매 그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의 중심에 예수 생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위로 교통하심이 진정한 생명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한 권세를 가진 자로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마음 결단하는 더본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들과 가족과 이 더본 교회 위에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박사님 김미영 집사님께서 우리 새로운 메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